오늘은 2024년 12월 22일입니다. 우리가 25일은 성탄절이지만 그 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우리는 성탄주일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두 번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해서 성탄주일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성탄절은 또 공휴일로 되어 있어서 성탄절에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린다라고 생각하나요? 예배가 그냥 단순히 기독교가 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나와서 나는 이런 기독교의 종교 행위를 나는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일반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은 이 종교인이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지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진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에 다른 것이 참 좋은 건 많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탄절에는 그렇게 잘 읽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탄절 되면 여러분들 주로 어떤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이에요. 딱 구약으로 가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뭘 들었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요. 아니면 미가 5장 2절을 읽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듣는 말씀이 다 똑같은 구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구절이지만 매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야? 예수님의 탄생을? 아니면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나 이사야서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사야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만큼이나 이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큼이나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 이사야 성경의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나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굉장히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되어서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또 누가 있을까요? 똑같은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대제사장 중에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의 이름이 또한 그와 똑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가 그런 이름을 또한 갖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즉 이사야는 그 발음이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 말씀을 하게 하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구원이 관련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스불론 땅, 여러분들 예전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가득 찼고 그 흑암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6절에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간에서 이 한 아기를 1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 당시는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을 하는 나라가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어떤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아마도 이 아하스 뒤에 태어나는 그 아기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 다음에 태어나는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의 믿음과 유다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면 이 예언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한 아기는 그냥 왕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크신 분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아기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묘자다, 모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의 이름으로 볼 수 있어요. 영어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묘자와 모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조언자, 상담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이 한 아기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옆에서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 밝은 빛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의 끝은 죽음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이 아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어를 한번 봤는데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엘샤다이의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용사, 전사, 용맹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바꿔보면 좀 더 그 원어에 맞게 우리의 말 맞게 보면은 용맹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용맹하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 대신 이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이 나를 괴롭히고 내신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수행평가가 나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괜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단 한 단어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또한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난 놀이거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해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와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 옆에 서서 지난주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었죠? 옆에서 그냥 주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내 귓가에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금의 예수님이 생활했었던 활동했었던 그 갈릴리 땅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이돌로 오지 않으셨어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기 봤나요? 아기가 어떤가요? 이 아기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할 것처럼 보이나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역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둡고 척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사회와 풍토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냥 페스티벌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좋다구나 우리가 나가서 놀자라고 해서 지키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물론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한계를 마주하는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시간을 뚫고 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 땅에 그냥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목사님이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주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난 것과 또 아픈 것과 또한 고민과 걱정과 흑암에 돌려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들을 속박하고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나 혼자만 즐기고 먹고 예수님이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송의 찬양 후에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